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가정을 방문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오늘 말씀은 교회의 그림으로 중요한 원리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마도 예수님과 마르다 가정과의 첫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마을, 어떤 여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여자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누가복음 이때의 첫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로 이어지는 삼남매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사복음서의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은요,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는 마리아의 그 헌신을 두고 예수님은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그녀가 행한 일이 기념되리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 마르다 가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된 것만으로도 마르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 가정이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가장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면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집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뀐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마르다 가정이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집을 예수님이 방문함으로 삭개오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마리아와 나사로의 구원 또한 마르다의 공로가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구원받은 가족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데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섬길 수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바로 이 마리아 가정, 이 마르다 가정, 나사로의 가정은 누구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됐냐면 바로 마르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낯선 여자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낯선 나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인생에 과연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르다의 집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마르다의 가정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 가나 가르치셨습니다. 길에서나 그리고 들에서나 그리고는 집에서나 산에서나 바닷가에서 주님은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말을 합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배움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지식은 들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의 원리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원리, 배움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지식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확정되어지면 사람은 그 지식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고 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해요. 정보를 아는 만큼 삶의 반경, 삶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 정보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많이 갖추는 정보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떨어지게 되면 삶에도 뒤떨어지게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키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고 지키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키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르다 가정에서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요? 현재의 삶에 여러분 절대 만족 못하지요?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 지금의 영적인 수준, 여러분의 신앙생활 만족합니까? 아니죠. 뭔가 더 좀 성숙하고 싶고, 뭔가 더 잘하고 싶고, 뭔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고, 뭔가 하나님과 더 경험하고 싶고, 뭔가 좀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마르다가 섬기는 그 섬기는 일보다도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배움의 자리에 있었지만 후에 마리아는요, 놀라운 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뭐였죠? 향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붓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향유를 드렸다, 야 멋진 헌신이네, 이러기 이전에요, 바른 지식, 그리고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요, 삶의 의미,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바보라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헌신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포장되어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게 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도 가르치려고 하고, 그룹으로도 가르치려고 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배우는 일에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이 사회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식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지식 또는 이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데는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확실한 것 한 가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뛰어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을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마리아와 같이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마르다의 집에서 나타난 두 번째 풍경은 바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섬김의 영역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뜨려 주님에게 붓는 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섬김이 있지만 가장 큰 섬김은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 섬김이 없이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인생 앞에서 누군가 그 죽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고 증거해 줄 수 있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섬김 중에 가장 위대한 섬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섬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섬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그래서 말하기를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발만큼 아름다운 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 가장 아름다운 손길, 가장 아름다운 발길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명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요. 섬김은 사명이요 뭐라고요? 명령인 것입니다. 섬김은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다시요.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비전입니다. 비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사명과 비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사명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뭘까요? 바로 이 사명과 비전을 섞은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비전 속에,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비전을 통해서. 사명과 명령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며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회요 기쁨이며 축복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리이며 정화장치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은 따뜻하며 훈훈하며 사랑이며 감동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감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우리 한 자매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오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목베개를 하나씩 다 7개를 사다가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근데 목베개만 사다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13시간씩 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배고프거나 궁금할지 모르니 과자를 다양하게 사가지고 그것을 봉지에 싹 담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됩니까? 그거를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이죠, 감동. 섬김은 이렇게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맞지만 정말 진리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섬김은요,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것은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머리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노트와 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섬김은 노트와 펜 가지고 안 됩니다. 머리와 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섬김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는 섬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김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섬김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항상 리더인 거예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을 쓴 강규영 대표는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내는 자가 리더다. 아주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인가 음식을 먹으러 가고 그리고 뭐 어떤 것을 이렇게 이제 마시러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리더냐? 돈 내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리더는 섬기는 것입니다. 늘 리더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섬기든 섬기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섬김을 필요한 사람입니다. 요구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섬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섬김을 통해서 배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워지고 나아가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섬기는 사람, 그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리더인 것입니다. 왜?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선한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는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냥 리더예요. 그러나 섬김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대한 리더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은 지식이라면 섬김은 실천입니다. 배움과 실천의 우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있으나 실천이 없다면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지식은 있는데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섬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식은 천박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섬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천박한 지식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김이 없는 지식을 두고 성경은 교만의 앞잡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섬김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섬기지 않고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리더가 될까 두려워 적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요? 섬기는 것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힘들어 보여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적당히 믿음생활하며 적당히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이 과연 여러분 만족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섬길수록 행복해지고 섬길수록 여러분 삶이 커지는 것입니다. 존경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따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섬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고 회사를 다니고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따르기를 원합니까?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지식은 높은데도 늘 겸손하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섬긴다든지 옆에 있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세운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따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따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두 오빠와 동생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던 그야말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가 섬김의 자리에서 그만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섬김의 가치를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배우는 사람일까요? 배우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배우는데 무슨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데, 그런데요 불평과 원망은 항상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힘들거든요. 많은 일들로 힘들거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배움을 가지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게 뭘까요? 사실은 그것은 배움도 아니고
또 하나는 섬김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배움과 섬김은 절대로 충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움과 섬김은 반드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과 섬김이 갈등을 일으키고 배움과 섬김이 충돌을 해서 여기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 마르다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마르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일은 항상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어떠시죠? 음식 한번 대접하려고 한다면 온갖 집에 있는 그릇들이 다 넣어야 되죠. 그렇죠? 수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밥그릇부터 반찬 담는 그릇, 찻잔까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드는 그 수고는 또 어떻습니까? 또 시장도 갔다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먹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뒤처리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가끔 섬기다 보면 어떤 마음에 있냐면은 속에서 에이 그냥 다음부터는 그냥 사 먹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것도 그냥 한두 가정, 한 가정, 이렇게 3-4명 이렇게 오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갑자기 집들이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목장 모임, 연말 송년 모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장이 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요, 교회에 있는 그릇까지 막 빌려갑니다. 예. 교회에 있는 그릇까지 막 빌려갑니다. 왜? 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없어. 그래 교회에 있는 그릇까지 빌려가가지고 섬김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끔은요, 다음부터는 하지 마.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놀고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아이고 열통이 터지네. 왜요? 나는 지금 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쟤는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갑자기 열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쟤는 앉아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보고만 계세요? 죄를 시켜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일로 족하니라. 네가 하는 한 가지 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가 그것을 누리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일도 필요하지만 마리아의 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일은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은 배움을 후원하고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섬기고 있었기에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아마도 향후 옥합을 깨트리는 놀라운 헌신은 마리아에게서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마르다의 가정이 더 아름답게 사복음서에서 빛나는 것은 바로 마르다의 섬김도 있었지만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헌신, 그 놀라운 헌신이 결국 그 배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르다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내가 네 목까지 할게. 이랬으면 마르다는 더욱 멋진 믿음의 여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마르다가 마리아, 너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섬기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러니
너는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 섬기는 일을 할게. 네가 하지 않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마리아,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한마디만 성경에 기록됐더라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선택하고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로 하여금, 그래, 그것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야. 너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지금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지 하고 그가 기쁘게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이 예수님은 가르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섬김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섬김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저 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배를 끝나고 정말 이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올라가서 정말 맛있는 애찬을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위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아,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함께하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서로 먹고 교제하며 웃고 떠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사람인가 누군가는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 새로운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섬김은 누군가를 후원하고, 섬김은 누군가를 자라게 하고, 섬김은 누군가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칫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일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섬김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섬김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2019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섬김, 영혼을 세우는 섬김, 이런 섬김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섬기면서 불평이 있는 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불평을 다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섬김으로 해서 누군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누군가 정말 변화되고 누군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렇지, 내가 섬기는 일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섬김은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신앙생활의 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1년만 밖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엉망진창은 안 되더라도 마음이 괴롭고 메마르고 영적으로 메말라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아마 힘들게 삶을 살아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르다 가정은 영적인 가정인 교회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르다 가정에서 배우는 두 가지 신앙의 본질, 하나는 배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섬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2019년도 배움과 섬김이 함께 공존하며 충돌하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마르다의 가정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바로 그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이 기념되어지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우리 교회의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기념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자, 배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배움의 자리를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게으름에서 늘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게으름의 요구를 우리는 쉽게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고 2019년도를 보낼 때 우리는 다시 후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 속에 배움의 자리를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계획 속에 섬김의 자리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